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이루시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걸 알아야 바울이 쓴 서신이라든가 이렇게 신약에 뒤에 나오는 서신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이제 교회를 이루려고 했는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면 또한 역시 바울 서신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18장은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죠. 16장하고 18장이죠. 그러면 16장과 18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떨어져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이 어떤 일이냐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공동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공동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이제 분명하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계속 살펴봤는데,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첫째로 일단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20절이죠. 20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16장을 전제를 좀 하십시오. 16장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다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르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붙여놔도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은 교회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기본이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그랬다잖아요.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에게 뭐 그 멀지 않는 신학교인데, 실제 이제 거기서 경험했던 분의 얘기니까 그 말이 사실이겠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요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꼴통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학교.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겁니다. 대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에 모여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얘기하니까 교수들이 얘기하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4, 15,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그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중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뜻이 중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는 누구의 뜻이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뜻이 중심에 있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서 합심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을 때 합심이라는 건 뜻이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뜻이 일치가 되겠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사람은 다 뜻이 다르잖아요. 살면서 뜻이 달라요? 어디에서 뜻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거기서 일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하고 그 뜻의 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무엇이다? 바로 교회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을 때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걸 배웠었죠.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영국 스필가가 썼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중학교 때 읽어가지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떤 글이냐면은 그 모자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 이제 사람의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모자를 만드신 분이 이제 그 사람이 찾아 뭐 모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머리를. 이분은 뭘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냐면 그 머리하고 모자를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크면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모자를 딱 쟀을 때 치수가 좀 크고 작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게 그 모자로 평가하는 겁니다. 머리가 좀 작아요. 모자가 치수가 작으면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럴 것이고 좀 사람이 이럴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가 크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이럴 것이야. 이렇게 모든 걸 이 모자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직업병이죠. 자기가 직업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쭉 쓰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모두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편견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 취해 있는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이 사람들 평가를 한다는 거죠.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면은 뭐 그런 걸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뭐 가문을 가지고 이렇게 너는 어떤 가문이냐, 너 집안은 어느 거냐, 뭐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그걸 그냥 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떤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쳐다봐라,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총회를 갔을 때 노회가 올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달장애에 대한 이제 헌의안을 올렸어요. 저희 노회가 이제 올렸는데, 발달장애에 대한 헌의가 뭐냐면 전체 정신지체장애가 있어요. 전체 지체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 지금 헌법대로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를 못 주느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배울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게 뭐냐면, 이제 유아 세례도 주고 어린이 세례도 주는데, 발달 장애에 관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살펴서, 아니, 이 사람들도 소중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번에 이제 신학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볼 때는 쓸모도 없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길 잃은 양. 길 잃은 양을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 잃은 양이라고 했을 때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미 어디에 속했던 양이에요? 100명에게 속했던 양이기 때문에 완전한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때 교회 안에 속했던 양인데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을 찾는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시면 이 길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의 길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길을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올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 올바로 걸어가야 하는 그 진리의 길에서 이 벗겨난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뛰어다녀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제 그걸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도라는 말을 씁니다. 도라는 게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이에요. 돌은 길도자를 쓰는 건데 그 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 그래서 의의 길, 올바른 길 요건데 하나님께서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교회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올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에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는 교회 자체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교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누구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죠? 왜 교회 오면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인가 그러는데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언제든지 결핍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가야 돼요. 저 하늘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5항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하늘 아래, 이렇게 써요.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해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일부는 매우 타락해서, 이제 중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과 연관이 된 표현이지만은 매우 타락하여 전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간판이 붙어 있지만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다. 어떨 때? 매우 어떻게 할 때? 타락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견뎌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첫째, 이 세상에 순수한 교회라도 결핍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그러나 매우 타락해서 물 건너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세 번째, 그럼에도 세상에는 그러한 교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회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오는 게 전부 비관적인 얘기만 와요.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됩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됩니다. 뭐 지구가 어떻게 됩니다. 맨 그런 것만 와요. 이제 요즘에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분들한테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아니 좀 긍정적인 것 좀 올려봐라. 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올려봐라. 왜냐하면 이 땅에 진짜로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없어지면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지구는. 근데 그게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소망을 품고 좀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뭘 맨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고 구조가 맨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더 살겠나. 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 맨 그런 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그 관점만 생기게 돼요.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그걸 좀 찾아볼 수 없을까. 근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1년 동안에 자기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건축 기술이 있는데 1년 동안에 본인이 15개 교회당을 다니면서 이 교회당을 다 정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뭐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고 누가 한번 뉴스에 냅니까? 여러분 그 9시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YTN에 나옵니까? 네? MBC에 나옵니까? SBS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훌륭하게 봉사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좀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어쨌든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구 어디 가서 찾아보십시오.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는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그럼 본인은 완전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끔 그런 걸 보는데 완전하지 않다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일 때가 많아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11가지예요, 11가지. 이 교회 분당만 해도 3개가 나오고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예. 아직 사단의 회당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모든 바울 서신이 쓴 그 교회는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걸 요구해요? 순결한 공동체를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순결성이라는 이렇게 교회를 향한 이 지향점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순결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순전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함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함을 추구할 때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순결이 있어야 되냐면 교리적인 순결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올바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무시하지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중세에 1000년 동안 타락한 것은 교리적인 문제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든가 라는 성경에 가르친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들을 순수하게 정말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리적 순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 순결이죠. 윤리적 순결. 그런데 윤리적 순결도 그 표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범죄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요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1대1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할 거다? 얻을 것이다. 근데 사람은요 이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범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문부터 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매도가 돼버려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나중에 명예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범죄한 사람이 발견하면은 소문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먼저 1대1로 가서 진실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진실을 알고 권고하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제가 그 노예 일을 할 때 이제 목사들이 만나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차를 리무진을 타고 다녀요. 시골 계시는데 얼마나 시골에 계신데 경운기 몰고 다녀야지. 그죠? 리무진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노예 와가지고는 자기 교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왜 그걸 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리무진을 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원래 그 저쪽에 경기도에 계시면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 아들이 35살 된 아들이 그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겁니다. 예, 아마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얘기로는 군대 갔을 때에 이 목 쪽이 뭔가 다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치료를 안 한 건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모님이 완전 정신 잃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밤에도 막 밖을 나가버리고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되면서 건강이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을 모시고 그 시골로 온 겁니다. 시골로 오는데 이 사모님이 밖을 못 나가요. 걸어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로 태우고 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몸이. 그러니까 그 리무진을 가지고 이 사모님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차를. 사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노예를 오고 난 이후에 이 사모님을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번 사모님을 모시고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가 진안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안 쪽에 있으면서 그 밥 한번 거하게 다 할 테니까 모시고 나오세요. 근데 한번 그러면 그러겠다고 사모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내리는데 못 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업고 오든지 안고 오든지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밖을 한번 나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탄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때 이제 보면 김, 미역 다 이렇게 한 그릇씩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다 만들어서 거기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한번 나가지고 올 설날이네요. 올 설날 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는가.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완전히 치매까지 왔는데 그걸 이제 하시는 목사님까지 이제 그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CT에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방송에 좀 내보낼 수 있겠는가. 이제 타진을 했더니 그러면 방송에 한번 내보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이분을 이제 그 많은 분들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뒤에서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역시 지금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 성격이 어떻다. 막 그래요. 그분 성격이 어쩌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알지 못하면 좀 말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분들 상황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는 건 성격이 어떻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돕는 것이지 그 사람 성품 갖고 돕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총계를 쳤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요 몰라요 겉만 보고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 관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왜곡된 시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문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라. 응?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니까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두세 사람 이불증으로 확증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첫째는 개인적으로 오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아무리 저 사람의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객관적 증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권면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권면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객관적 평가. 두 번째는 지혜로운 권면. 이걸 위해서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7절 보니까 어디에 말하라? 교회에다 말하라.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럼 이게 이제 이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어떤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치리회라는 걸 둡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치리회, 당회, 노회, 총회라는 이렇게 치리회를 두고 이제 일을 하게 하는데, 목적은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이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의 결정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신호 어기면 딱지 떼이죠. 뭐가 나옵니까? 벌금 나오죠. 세상 법정으로 해결할 수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요, 강제 규정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처럼 뭐 감옥 만들어 놓고 사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매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나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합동 교단인데 이 교단에 속해 있다가 자기가 싫으면 교단 탈퇴를 해버려요. 대형 교회들 되게 그래요.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저쪽 교회 갈 때는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셔요. 저 교회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문제가 되면 저쪽으로 가면 괜찮겠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요. 맞습니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나 저쪽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됐는데 저쪽 가서 하나님이 풀어집니까? 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서 매이면 어디서 매여버려요? 하늘에서 매여버려요. 즉 누구와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회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결정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성경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방책이 있어요. 교회는요 강제 규정이 없어요. 막 이렇게 사람을 한다고 해서 세상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매면 하나님이 매버려요. 일을 하늘에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풀면 어디에서 풀으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일단은 4가지 이렇게 방책으로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권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일단 1차적인 겁니다. 제1차적인 단계는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는 꾸지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지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둘로 나눠지잖아요. 격려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잘못한 건 책망도 받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꾸지람이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취급해 준대요. 여러분 남의 집 애들은요 안 꾸짖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하고 내려오는데요. 어딥니까?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휴게소를 딱 들어갔는데 젊은 남녀 애들이 전기가스차 옆에 충전을 시켜놓고 거기 둘이 있으면서 뜨거운 날 전기가스차까지 충전시켜놓고 둘이 꼭 껴안고 있어요.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저게 남의 집 애들이니까 지금 뭐 하는 것이 하고 오지만은 우리 집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기차를 폭발을 시켜버리든가 뭘 하든지. 어떻게 저 짓을 하고 있어. 안 그래요? 그럼 못 봐주는 거잖아요. 예? 길거리를 가는데 중학교 한 3학년이나 되는 애들인가 봐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자애들 몇 모여가지고 남자애 하나 껴가지고 얘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로 맞담배 피면서 막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집 애들 같으면 저거 부질러버리지 담배로 그냥 저것들 다. 그거 놔두겠어요 그거? 근데 남의 집 애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남의 집 자식 같으면 하나님이 꾸짖지도 않아요. 뭐하러 꾸짖습니까 그걸? 놔둬버리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서 왜 내가 설교를 들으러 오느냐. 나 꾸지람 들으러 온다 그래요. 그게 은혜다. 왜? 내가 뭘 잘못된 거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 꾸지람 오면은요.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상처 얘기하고 시험 얘기해요. 아니 그 말에 제가 상처받는다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에 제가 상처받는다니까. 그리고 누가 목사들에게 와서 이게 뒤에서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그리고 목사는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 이번에 갔다가 그냥 망치로 머리 때려야겠다.
이런 소리 이런 생각 안 하고 나갑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이분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되게 그 성도를 머릿속에 대상으로 놓고 치려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마귀라고 불러버려요. 설교 들을 때 그거 보시면 돼요. 마귀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딱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좀 바꾸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이제 교인들 다 둘러보는 겁니다. 누가 일렀지? 아무도 안 일렀어요. 그렇게 여러분 목사들이 누구 성도 하나 이렇게 한가하게 있게 한 사람 이렇게 치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설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격려도 있지만 뭐 또 온다? 잘 보시면 꾸지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놓고 너무 그렇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두 번째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당회가 그래서 있는 거죠. 치리회라고 부르거든요. 치리회라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소환을 하는 겁니다. 소환을 해서 지금 이런 사건,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제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권계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참 그래요. 이게 좀 순종하면 좋은데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찬양대에 지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코가 딸기코예요. 이게 빨그래요. 왜 빨그래요? 네, 맥주를 마시니까. 그 맥주를 마시니까 이 코가 빨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현장을 봤어. 맥주를 박스로 놓고 마시는 거. 그래서 당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러가지고 찬양 지휘 당신 할 수 없다. 주일날 오전에 그 딸기코로 와가지고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정직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억울하다고 나만 술 마시는 사람이냐고.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술을 먹는다고 천국 못 가냐고. 막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순복을 안 하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끝까지 예전 했던 징계를 따라서 끝까지 그 사람 회개할 때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당의 치리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하늘과 연관되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당회에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내려진 조치는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식을 참석 안 시킵니다. 못 시킵니다. 성찬식을 참석 안 시키는 건 뭐냐면 성찬식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무서운 중징계입니다. 아주 그 무서운 징계입니다. 마지막 그래도 안 될 때 최종 징계는 뭐예요? 출교입니다. 출교는 뭐냐면 방금 완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이 있는 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깔봐요. 교회를. 그죠? 에이 뭐 이 교회만 교회냐? 뭐 내가 뭐 이 교회만 다니면 따로 세상에 늙고 세고 세는 게 교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결정한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쪽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밖을 다른 데 갔습니다. 이 사람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교회로, 그쪽에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 교회 갔더니 저쪽 목사님 괜찮은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한은 누가 계속 메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메고 계신다니까요. 그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복 받고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요, 주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교회가 권세.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치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보호를 하지만 때로는 이 범죄가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타락에 빠뜨리고 이 무덤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해서 먼저 1대1로, 그 다음에 2대1로, 또는 그 다음에 전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교회가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법칙을 교회는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 사람 미워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쌈박질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해나갔을 때에 주님이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이 순결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오늘날 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중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이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그 소문내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 몰라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그걸 발견했는데, 이제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가끔 가다 그래서 좀, 아이고, 왜 저분 저러나? 이제 뭐 곧 은퇴가 다 되셨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처음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3년 동안 아팠다가 15살에 죽었답니다. 그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와서 결국 또 전주 쪽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큰 아픔을 겪어보니까 인생이 뭔가를 알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게 사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논의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논의 중에는 얘기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어요. 비밀리 둬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건 나가면은 결코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어떤 그 결정한 그 얘기를 가지고 한두 가지 그냥 결정만 갖고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논의가 거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들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일부 한두 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면 안 된다. 좀 더 우리는 깊은 내용들을, 좀 신중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있을 때 그걸 보듬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공동체가.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그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내야 올바른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순결하고 순전한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 방법을 따라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